King over all the earth. How great and awesome is the Lord Most High.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all ye nations. Shout to God with a joyful cry. The Lord is King over all the earth. How great and awesome is the Lord Most High. God has ascended amid shouts of joy, to the sounding of the trumpet and the horn. Give him the glory that is due him, as you sing with all your heart, as you sing with all your heart, as you sing with all your heart unto the Lord. Come on. 어린이들 나와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예, 이제까지 믿음 지켜오신 모든 분들에게 일부러 아이들을 And you are my hope and my delight. 직접 만든 그러한 그 카네이션입니다. Love you. Yes, I love you. 다 됐어요? Lord, 그러면 선물 가지고 오신 분들 나오셔서 차례로 나오셔서 my delight. Jesus, you are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작은 선물이라도 이런 식으로 참 오늘 같은 날은 보냈으면 좋겠어요. so pure and so kind, and I love you. 아이고 고맙습니다.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And I 또 뭐가 있어요? yes, I 네. love you, 모든 분들에게 네. Lord. I love you, my delight.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믿음으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마누엘 해야 줄 줄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충성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매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2021년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살펴보면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이 어찌하여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에 그 어버이 주일이 생긴 연도가 1956년도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이 참 그 자녀를 양육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정말 그 이 생활 전선에서 그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여겨져 가지고 그때 처음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참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좀 불만이 생겼어요. 왜 어머니 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은 없냐? 이래가지고서는 말들이 나오게 돼서 그러면 아버지 날을 제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날, 어머니 날 합해서 어버이 날로 하자라고 한 것이 1973년 3월 30일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 날로 정해졌고 교회는 어버이 그가 들어있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이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 목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버이 공경이겠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의미로서 이 날을 정해 갖고 특히 강조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날로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과연 그 목적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날 당한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아니올시다 하는 세상을 맞고 있는 거죠. 5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요. 부모 폭행 존속 범죄가 해마다 2,000건이나 된다. 그 이상이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또 자녀를 살해한다든지 이런 소식이 너무나 그냥 이제는 자주 들리니까 놀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정말 무서운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회 문화가 영성이 그 건전성을 상실해가고
정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학교에서는요, 예절이나 범절 이런 것들은 안 가르칩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려고 들고, 하여간 뭐냐면 먹고 살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이런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대학에 가는 거 그 목적으로 고등학교에까지의 모든 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사교육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집중이 다 돼 있어요. 사람됨,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정서를 품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편만해지니까 아무 데서도 사람됨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16세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도외시하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역사가 그렇게 된 만큼 세상은 더 유토피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유토피아는 그냥 생지옥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 2돌판을 주시면서 거기에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존경하는 이러한 숭배하는 차원의 말씀이고, 인간에 대한 5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결과,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직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잔뜩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무서운 사회가 되었고, 나만 잘되문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험악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느냐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하자면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부모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자식은 엄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냥 바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안 생겼죠. 근데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냥 자식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녀가 잘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결과 속에서 나중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똥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입으로 저주를 퍼대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아니오시다 해도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을 때리거나 뭐냐면 입으로 저주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스리냐? 죽어야 할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법대로 한다면 저는 장담하건대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만약에 해가지고 한다면 누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준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엄한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대들어서도 안 되고 그저 못 받아들이겠으면 네, 그리고서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대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잘 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모욕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있는 것은 그게 말이죠. 하나님은 사계명은 말이죠. 하나님께도 속하고 인간에게도 속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에게 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을 숭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존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뭐 이런 차원은 모르겠으나 그 일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손 대대로의 복을 받는 것을 저는 보고 또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고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릇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무릇 부모님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을 물려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위의 부모님들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는 역시 과연 그걸 잘하고 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어렸을 때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말이죠. 평생 그 사람에게 족쇄가 되는 그런 것인데 어렸을 때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내버려 두면 말이죠.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노여워해요. 그때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제대로 지도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고 노여워한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느냐?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고 예의 범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 자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맨날 얻어 터지면서 그 학교를 다녔다.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 할 때 그때는 그냥 매일 맞았다. 매일. 어느 날 안 맞으면 그날은 이상한 날로 이렇게 여길 정도였다. 시험을 봐갖고 시험에 목표치에 못 달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빠따를 치는데 건축에서 쓰이는 그 잣대라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얇고 요만큼 넓은 건데 그걸 가지고서 면으로 때리게 되면 소리만 요란하고 그렇게 덜 아플 텐데 그때는 그냥 날로 그냥 때려갖고 여기 피멍이 그냥 막 이랬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때려주신 그분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옛날에 매맞은 제자는 찾아오고 그저 귀하다 하면서 말이죠. 맨날 1등이나 하고 2등이나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게 막 했던 자녀라 안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교육학적으로 고고한 그러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초현대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잘 인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는 그러한 최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신 비결의 책이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 긍의를 더해 주셔가지고 특히나 성령을 주셔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는데 어버이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째로는 자녀들로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 또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 이 자녀들을 점검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정말 온전히 그렇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가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교회마다 없는 교회들이 거의.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려가지고서는 어떤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죠. 근데 맨날 놀아주는 걸로만 끝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면서 세월 지나보면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또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더라고요. 애가 어른이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교육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올해가 30년째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목회의 결과는 뭐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본문을 분해해 가지고 그냥 쭉 그냥 그 뜻만 이렇게 해서 그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를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 960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2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한번 거기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의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뭐냐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오늘 대표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들으셔요. 성전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개인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사실을 성경의 성문서로 써주시면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으니 물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전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라는 거예요. 특별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한나도 제 딸 한나 말고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원통하니까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엘리 제사장에 있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죠. 뭐 그때 당시는 그곳으로 가서 울며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백가죽이 다 땡겨가지고 아파서 소리를 낼 수 없고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서는 그냥 억지로 소리를 내니까 쌕쌕 소리 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애를 쓰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응답받아가지고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탄생된 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버이로서 남은 여생 자녀를 위해서 살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예수님 믿도록 영접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보죠. 그 3절 그 읽은 다음부터 한번 거기 있는 거 읽어봐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건물 차원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뭡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냥 그러고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반긴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하도 그래 갖고 있잖아요. 저는 요새 우리 교우들이 점점 왕성해질 것을 믿지만, 그런데 뭐냐니까 극단적인 반대적인 현상이 있을 때 어떨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제단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의 기능을, 예배당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철폐됐죠. 완전히 훼손됐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구실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는 걸로 오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그 사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이 성전을 아끼기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이 재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한 적이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한 때도 있는데, 하면 할수록 말이죠, 너무너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그런데 뭐든지 말이죠,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성전 주목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뭐냐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주신다, 재앙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봐요 한번.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준다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6절에서 9절 읽어봐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그를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이 말씀대로 선포된 대로 이후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때서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완전히 마귀 집단 같은 이런 역사를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멸망을 일찌감치 당하고 남유다는 뭐냐면 다윗의 그 아들로서 쭉 이제 이어가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좋은 왕을 해서 개혁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거기 그 개혁하는 왕들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그 개혁을 해도 끝까지 못하고 완벽하게 못하고 그냥 온전히 못해가지고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는데 그 결과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 지금 하신 대로 한 거예요. 순종할 때는 성전이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갖고 다시 70년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결국은 20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 다시금 이스라엘 들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건재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회파시켜버리겠다는 것은 재앙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재앙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우리의 마음도 돌아오고 우리의 삶도 돌아오고 그래야죠. 성전을 전투적으로 지켜야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할 때에 정말 좋은 다른 건 몰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리고 봉양할 줄 아는 이러한 자녀가 되게 만들고
또 좋은 부모가 돼서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한 어버이 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엇나갔는지 참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돌아오고 성전을 버리라고, 모이지 말라고 가진 역사를 다하는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적으로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차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온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할 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Hands